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구원을 받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구약 신약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껍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믿음의 성격,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왜곡되게 이해하니까 여러분 통일교가 나오고, 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이론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이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바르게 이해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목적, 뜻을 알아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이해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는 성경을 잘 안다 하는데, 여러분 그 잘 안다고 하는 그게 왜곡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느냐, 얼마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기간이 한 40일쯤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거든요. 40일이 지낸데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게 31장이거든요. 그게 32장이죠. 32장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더 들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서 좋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마음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냐면, 너희가 내 음성을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면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비겨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예. 그래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2계명이 여러분 나 외에 다른 형상, 물고기 현상이나 사람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은 2계명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아멘. 그런데 그게 여러분 불과 며칠 돼도 안 했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빼어서 금송아지,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 날 그들이 뭐 하느냐면 그 금송아지 앞에 애굽 사람들이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으로 그 금송아지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럽니다. 이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애굽에서 역사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만든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들의 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아까 말한 것대로 올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해가 왜곡되게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이 일어나는데 어떤 왜곡이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죠? 삼위 하나님 믿죠? 믿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인지 내가 만든 예수님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이에요. 이름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신,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 믿음을 전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전하는데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그게 올바른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고 바울이 떠나자 곧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다른 믿음을 그들이 전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곧바로 그걸 믿고 누굴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속히.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너무나 떠나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이 뭐라느냐?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라. 아주 강력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슬이 버럭해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전하는 자들을 심지어 하러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느냐? 여러분, 그 믿음대로, 잘못된 믿음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망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한다고 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강력하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강력하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가 믿었을 거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이 그렇게 안 했다.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분명히 알게 되어 있고 믿게 되어 있다. 믿게 되어 있다. 그래,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 자식이라고요? 너희는 마귀들의 자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닌 것을 귀가 닳도록,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 야, 좀 예, 확실하게 좀 해보세요. 좀. 우리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 제가 참 슬퍼집니다. 왜 슬퍼지느냐 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이걸 실제 믿음이면 1000번을 내가 여기서 우리 죄가 사여졌습니다 말해도 1000번 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멘이 시시하냐 하면 우리 죄가 사여졌다는 것을 아까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이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 이게 정확한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다. 저도 참 설교할 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와가 여러분 할렐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렐루야 됩니다 외쳤을 때 이 말대로 되면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됩니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우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믿음의 길이 있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길을 무시하고 그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으쌰 해가지고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1000번만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만약에 우리 말대로 되었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코로나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길은 말씀대로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 맨날 안 됐단 말이고 그러는데
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심정을 알겠죠? 예. 그래서 길은 뭐냐면 빨리 우리가 믿음에 딱 가서 진짜 이제는 우리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딱 수준을 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막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시험 때가 됐는데 배고 공부도 안 하고 팽팽 노는 아이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걸 하는 건 뭐밖에 안 돼요? 립 서비스를 그럽니다. 그걸 립 서비스.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토요일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우리 막달라 마리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계속 제 마음에 남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주님을 사랑하여 늘 따르던 여인 네 사람이 예수님의 그날 안식일 6월절 예비일이기 때문에 해가 딱 지면 이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시체 처리를 해야 돼요. 왜? 안식일 딱 들어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우리가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시체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망치를 들고 가서 좌우에 있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 강도들을 무릎을 쳐서 뼈를 부스러뜨려서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이 뼈를 꺾은 다음에 주님께 딱 와보니까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확인자 한 군사가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진 거죠. 이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그 니고데모가 향을 바르게 했는데 여자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쫓아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덤을 확인을 하고 돌아가서 안식일 다음날 향유를 바르려고 향을 준비합니다. 향유를.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달려갑니다. 새벽에 이명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있어. 그리고 이 마리아가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서 더 딱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베드로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왔던 몇 명의 여자들도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돌아가요. 다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고 그게 보면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울면서 이 울다는 단어가 클레이오랍니다. 클리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통곡하는 울음.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감정이 억제 안 돼가지고 막 끄이끄이 하고 막 통하는. 그 마리아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무덤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사도들도 돌아가고 여인들도 다 돌아가는데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차마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리아의 발걸음을 그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제가 성경을 쭉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있는 마리아.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면 마치 미쳐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미쳐있는 여인에게 누가 가까이 오겠으면 가면 뭐나 던지지, 돌이나 던지고, 아무도, 누가 미친 여자.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파산난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그를 생각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이 삶을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자기가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그분의 시체라도 뭘 발라주고 싶어서 향료를 발라주고 싶어 왔는데 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 그 마음이 지극한 거죠. 왜 그렇게 지극하냐 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아멘. 다 떠나가도 떠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어쨌든지 이걸 그 몸에라도 발라주고 싶은 그 심정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여졌다, 이 말은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 삶을 새롭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다 떠나고 다른 자들 다 떠나가는데 그 길을 떠나가지 못하고 큰 소리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너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속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너무 많다. 너무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여러분, 내가 만든 물건 있잖아요. 예. 뜨개질 해가지고, 우리 지체들 중에 뜨개질 잘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뜨개질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싣는 수세미도 만들고, 내가 수세미 만들고, 내가 수세미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수세미 만들어 놓고, 나도 수세미 됐으면 좋겠다. 그래, 수세미 되는 사람 있어요? 상상조차도 안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시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과도로 특별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가득 찬데 그 중에 유일하게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만드신 자와 실질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도록 그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도 그만큼 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모든 특권을 다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마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망한다. 예, 정령 죽으리라. 네가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예, 그랬는데 이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막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입었다고요? 사람의 뭘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인자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 인자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딱 지정된 거예요. 여기서 그 인자란 말은 이미 구약에 인자를 말한, 구약의 인자를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을 말할 때 그 인자가 온 것은, 그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예언된 그 인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생명을 뭐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대속물. 대속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자기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대속물로, 인자로 대속물로 왜 오셨나?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 많은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돼요?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생명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아멘.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책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멸시를 받은 것, 고난을 받은 것, 간고를 많이 겪은 것, 여러분 채찍 맞은 것, 찔린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우리 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야 돼.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가 저지른 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러고 그렇게 올바로 살라 하는데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내 하고 싶었던 살은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 않고 내가 저지른 내 죄를 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 죄를 전부 그분에게 담당시켰어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1000번을 죽는 그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한 겁니다. 그 고통과 그 생명과 그 희생에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우리의 가슴에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참된 감사, 그분의 진정한 구원받은 기쁨,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가짜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고통을 지불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걸 다 버리시고 있다. 그 고통으로서 우리가 우리 대신 그 고통을 치러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진짜 우리 가슴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면 이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상상.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저주, 사단,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게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로 받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감격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것들이 힘들 수가 있고 힘들게 느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지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벌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도 그냥 아멘 이렇게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 말 앞에 저와 여러분은 춤을 추며, 진짜 춤을 추며 뛰며 감격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되어져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흥으로 올 때에 그 부흥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몇 년 동안을 매일 저녁에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시간이 한밤을 그냥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걸 몇 년씩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 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아멘. 몇 년 동안을 사람들은 하루 예배 밖에 나가 일할 때 빨리 일과가 끝나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 불같은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시작은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왜?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축복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게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그 기쁨으로 밤새도록 춤추며 예배하며 여러분 감사하다가 회개하다가 온 밤을. 예배 시간에 1시간, 1시간 반 찬양하는 게 여러분 그게 덤덤하고 감격이 없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진실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어찌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땅의 것을 부러워하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예수고 다른 믿음입니다. 그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 이야기를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막다나 마리아 이야기를.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된다 하려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성경의 그 구절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구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가 버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가는데도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리고 구원이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죄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의미를 되찾는 것이 변폐스럽고 힘드냐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 자, 그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 여러분 두 군데가 나오는데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구절이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1장인데 먼저 에스겔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자, 거기 보면 그 머리 위에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지금 모양을 일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형상이 정확하게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보좌 같은 희미한 형상인데 그게 또 뭐든 한 형상인데 뭐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가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26절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무슨 형상 같더라? 사람의 형상 같다. 사람의 형상. 그런데 이 사람의 형상 주위에 어떻다고요? 광채가.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에 무엇이 있느냐면 28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한 보좌 위에 사람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누구의 영광이 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 사람인데 누구의 영광이 있더라? 여호와의 영광. 자, 이걸 이해하십시오. 한 보좌인데 형상인데 누구? 사람의 모양인데 이 사람같이 보이는데 누구의? 하나님의. 그런데 사람 같은데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누구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의 모양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도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어떤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딱 맞춰보면요, 이 신약과 구약을 딱 맞춰보면 하나님의 전체가 딱 이해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에게?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더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여기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다? 예. 아이고, 하늘을 올라갔는데 구름이 가렸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딱 올라가는데 구름이 딱 가린 거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쭉 올라가서 지금 그분이 어디로 인도됐어요? 지금 열이 연결됩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벌써 구약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언해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늘을 지금 예수님이 이게 하늘로 올리고 가서, 그대로 올리고 가서 어디로 인도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어요.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뭘 준 거예요? 통치권을. 이거는요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이렇게 통치권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세상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오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신부를 준,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를 준, 그렇게 신랑이 와서 신부들을 딱 데리고 어디 앞에 가겠어요? 아버지 앞에. 예.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준, 이래서 무엇이 시작돼요? 혼인잔치가 시작되겠지. 그리고는 왕의 대관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나라를 위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는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신부니까 어디 앉아야 돼요? 어디 앉아야 돼? 왕이 앉으면 그 옆에 누가 앉아요? 왕후가. 그래서 왕이 앉으면 그 옆에 누가 앉아요? 왕후가.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어디 앉아야 돼? 예수님 옆에.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왕비는 왕을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벌써 여러분, 여기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왔던 그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자를 할 때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자가 온 것은 마귀하여 이 세상을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 여기는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로 다시 올라가서, 이 시간이 좀 있으면
예. 시간이 조금 있네요. 예. 자, 아까 인도되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한 모든 자들이 누구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준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자,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느냐? 왜 예수님에게 하늘나라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물려주느냐? 그게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자,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보면요, 구약성경에도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권은 왕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권은 왕권에 중요한, 예.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게 나오고 그러죠. 왕에 있어서 심판권이 중요합니다. 심판권.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권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이 말은 아버지의 왕권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느냐? 27절입니다. 해답이 27절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왜 심판을 줬냐면 예수님이 뭐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자, 이 말이 인자됨을 인하여, 여기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자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이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세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할 거다. 여인의 후손이.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이미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고로 삼위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자. 어떻게 건져낼 거냐? 이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때에 성자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배, 이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나선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들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거니까 이 뜻을 위하여 성자께서 기꺼이 자기가 저들의 죄를 위한 무엇이 되겠다? 대속물이 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데 얼마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낮아지신 사람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는 보상이 뭐냐면 뭐예요? 나라 전체를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백성들에게
자, 당신이 부활한 것을 싹 다 마시고, 예, 이루시고, 그렇죠,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어디로? 다니엘서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이제 이 왕권을, 여러분, 이 아직 왕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 있잖아요. 이제 세자로 딱 책봉이 되어지고, 그렇죠, 앞으로 왕이 딱 책봉되어지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왕의 대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관식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주의 신부들이 다 준비되고 이 땅에 모든 정리되고 새로운 완전한 세상이 올 때에, 여러분,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영혼,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물려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물려주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받을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거기서 말할 거라, 같이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상속자이면, 후사이면 곧 상속자니,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한 죄에서 구속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 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건져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는 이 죄의 산 받았다는 여기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걸 진짜고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앞에서 기가 죽고,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좀 없다고 우리가 낙심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몰라.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예수 믿자. 아멘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보십시오. 진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고 싶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시계추도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시계추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게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말라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교회 왔다 갔다는 그게 신앙이면, 여러분, 그 정도 할 걸 가지고 왜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혀요? 그분이 그만큼 희생하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죄산 받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저 죄 용서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아멘.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멘. 자신 있게.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나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죽는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왜? 구원받은 자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호들갑을 두고 난리를 치지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서 검투사들에게 속절없이 맞아 죽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뜯겨 죽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여러분 딱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며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걸 보고 로마가 바뀌었다고요. 로마가 뒤집어졌다고요. 그 모습 때문에 죽음 앞에 완전히 그들과 다른, 그들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의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군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았던, 적을 꼭 눌리면 그냥 딱 밟으면 끝장날 줄 알고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 자기들도 죽음에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그 죽음 앞에 어린 아이들까지 여러분 자연하게 기쁨으로 받아는 그걸 보고 그 장군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초대교회를, 여러분 로마를 뒤집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앞에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아멘. 비굴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래야 되거든요. 진짜 구원 알고 진짜 죄 사함을 알면 그래야 된다고요. 아멘. 진짜 세상의 종이 되어, 오늘 기독교인들 보고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종처럼 하나님도 신앙도 다 폐기지고 세상의 길을 따라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표시가 전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지 않으면 세상 못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자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잘 듣고 잘 살펴서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우리가 신바람이 나지. 신바람이 나지. 예.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